하겠습니다. 예, 홍범기 형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제 모든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강목사님이 공부해 계신 많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 육신에 일어나감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항상 주님 말씀을 참되시고 주님의 생각과 모든 것은 선하고 참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생과 사를 추구하는 것도 아버지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기도드렸고 한 사람도 나보자 없이 주님 부르실 때 우리 들린 맡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의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을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주님,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지만 끝나지 않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 사라지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는 것, 그것은 저희가 하지 말고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항상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옷은 예전처럼 밝은 모습과 그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서 주님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희 모두를 위로해 주십시오. 오직 그것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영원히 저희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휴거가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살아서 휴거된 신약 성도의 예표가 에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는 죽음이 오기 전에 휴거되는 기쁨이 있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장담할 수 없죠. 근데 한국의 이장님 파나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은 이 휴거의 이 귀중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하찮은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 또 영적, 지옥, 휴거, 천국, 천년왕국, 얼마나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도 엄청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사기꾼들이 이러한 용어를 들먹이면서 세상에 한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파탄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종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구령을 하거나 영접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저것들 또 뭐야? 이런 식의 눈초리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장님파예요. 이자는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를 그 시간과 정확한 날짜를 지명을 했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얼마나 그자가 진짜 위대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휴거의 그 발생 시점이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농담 삼아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며느리도 모른다. 이런 거거든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뭐 통밥을 잡아가지고 그때쯤일 거니까 반드시 그때 일어날 거야.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허겁지겁 그 날짜에 휴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궁금하죠. 그게 언제일까? 왜? 내가 부활된 영광된 몸으로 변모시켜서 내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 앞에 가기에 그 세계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얼마나 그날이 언제일까가 궁금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걸 알 수 있다고 한 자들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 한밤중 12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 예? 막 TV들 비치고 말이죠. 안에서는 하얀 한복 입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라고 외쳐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거기서 건물에서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숙소로서 어떻게 나와요? 왜? 그 사람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이장님한테 다 갖다 바치고 거기 들어갔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장님이는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나? 자기 성도들 흔히 교인들만 다 올려보내고 자기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준 그 돈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랬나요? 그죠? 좀 좋게 생각한다면 자기 있는 돈 흔히 하는 얘기대로 사회에 헌신하고 올라가면 되지. 왜 그 돈은 다 이장님한테 갖다 줬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믿음을 떠나서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헤럴드 캠핑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자는 1994년 9월 6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94년 9월 6일이다. 근데 당연히 안 지켜졌죠. 그랬더니 그는 15년 뒤에 가서 그때 내가 계산을 좀 차고 했다. 그래서 그가 2011년 5월 21일이 휴거되는 날이다. 당연히 그게 또 안 지켜졌죠. 근데 성경에는 날짜와 시간이 아니라 때, 시즌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한테 예표를 주셨어요. 시즌이니까 봄, 가을, 겨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봄이다 그러면 봄이라는 기간 중에 오실 수 있는 그 기간이구나. 근데 그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계시를 받았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일을 자기만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알 수 있는 날이다. 성경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인구가 60억이든 70억이든 그 중에 딱 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실 것을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요건 신비다. 그죠? 일러주셨다고요. 근데 이 계시라는 용어 자체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시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산에 가서 뭘
음성을 들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용어로 보여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혼탁한 멍청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인상을 주는 거예요. 이 마귀들의 수법인 것이에요. 또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대환란을 교회도 통과한다고 이 두 사람은 가르치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사건과 사고가 대환란 때 벌어지는 일들이었고, 지금 전쟁, 지진, 해일, 아니면 가뭄, 기근, 그런 것들도 이미 대환란 때 벌어진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지 들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도 틀린 것이죠. 교회는 휴거 되는 것이지 대환란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면 또 이제 새길로 빠지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를 날짜와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일러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있어 라는 그 종교적인 어떤 카리스마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카리스마를 얻어서 쓴 것이 뭐예요? 성도들 농락하고 돈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들으면 아유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이럴 것 같은데 그 마귀의 능력은 그걸 믿게끔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장님이는 몇 명 안 됐지만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은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휴거할 때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7절, 특히 4장 16절을 좀 많이 우리가 인용하죠. 그래서 살전 4장 16절에 의해서 휴거가 벌어지면 최소한도 몇 년 뒤에는 휴거됐던 그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에요? 휴거된 자들이, 휴거가 뭐예요? 땅속에 들어가는 게 휴거 아니잖아요. 휴거는 하늘로 올라간 것이잖아요. 올라갔다는 것보다 이끌림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여. 이 땅에서는 안 보여, 그들이. 왜? 셋째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이 땅에서 얼굴을 비칠 때가 있다. 물론 동일한 얼굴이겠지만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몇 년 뒤에요? 그게 몇 년 뒤에? 7년 뒤죠. 7년 뒤. 그죠? 휴거가 돼서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상과 여러 가지를 결정을 보고, 면류관의 결정을 보고, 어린 양과의 혼인식까지 이루어지고, 그런 동안 이 땅에서는 3년 반 동안 가짜 평화 시대가 오고, 3년 반 동안 마지막 교황이 이 땅을 다스리고, 마지막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3년 반이 지나면 그야말로 이 땅에 전무후무한 재앙이 떨어진다. 그것이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약 7년 뒤에 이 땅에 휴거됐던 그 성도들이 다시 내려온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올라갔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상을 받을 사람은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사람은 면류관을 받고, 깨림칙한 얘기지만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의해서 수치를 당할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멀쩡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올지, 다 속이 보이는 너덜너덜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올지는 몰라도 어쨌든 요한계시록 19장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러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온갖 걸 다 바치고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교회 와서 돈도 바쳐야 되고 목사 밥도 사줘야 되고 또는 어려운 사람들 이발해주라, 진짜 목욕해주라 쫓아다녀야 되고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런 걸 해야지 교회에 많은 교인들을 잡아놓을 수가 있고, 교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가 있고, 교인들의 돈을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가니 행위로서 너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때문에 행위를 지켜야 되는 그 압박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받았지만 잃어버릴까봐 마지막까지 또 무엇인가를 확 교회에다가 뭐 바쳐야 되고 해야 된다는 그 알미니안주의, 그 교리 때문에도 힘든데 하물며 그 교회가 또 대환란을 들어간다고 하면 그 교리에 의하면 그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이 자유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비참한 것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19장 좀 보세요. 19장 11절 보세요. (19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대환란의 7년 막바지에 달아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한 분이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패망한다, 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시작이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이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진정한 평화. 뭐 인신매매범 몇 명 잡아가고, 어떤 바다에 녹조류 좀 막아 세우고, 질병 좀 막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이사야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의 개념이 틀린 것이에요. 그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전천년주의에 의하면 누군가가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내려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천년주의란 말이에요. 그 전천년주의에 입각해서 이 땅에 누군가가 내려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한 진정한 평화를 주셨어요. 1장에서 주셨지만 1장 1절에서 주셨지만 1장 2절에서 파괴됐어요. 그래서 1장 3절에서 또 주셔요. 아담을 주시기 위하여 또 창조하셔요. 그러나 그게 2부에 의해서 또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엉망이 된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에 가서 완비되는 것은 이 계시록 19장에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가 일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평화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다 착해질 것이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정치가가 먹을 거 잘 마련해주고 법치로서 잘 다뤄주고 질서를 잘 지키면 사람들이 강팍해지지 않고 의로워질 것이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사람의 능력과 이상과 계몽주의 사고방식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다 붙일 때 의와 평화예요. 의와 평화. 여러분 그건 입에 붙이셔야 돼요. 평화와 의가 아니라 의와 평화. 의가 이루어져야지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죠? 의가 이루어야지 평화가 오는 것이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모집군을 만들어서 너 앞으로 이 집에서 한 달에 1,000,000원씩 식비로만 주겠다. 편하게 살아라. 그래서 5명을 집어넣었다고 쳐봐요.
한 달에 5천만 원 생활비로 쓰라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 잘 맞고 편하게 써. 여러분 그 5명이 남자든 여자든 그들의 마음에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자기 몸 조건이 편해졌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한때 뭐 리얼 무슨 그 쇼라는 거 있었잖아요. 진짜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 모르게 이렇게 쫙 비춰가지고 하는 거. 사람이 얼마나 추악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른 의로 먼저 세워지지 않는 한 외부적인 조건으로 그에게 진정한 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이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악의 무리들을 없애는 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짐승을 먼저 불못으로 보내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남았어. 뭐가 남았어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하나 남았어. 사탄의 삼일체 중에 뭐가 남았어요? 그냥 마귀가 남은 거예요.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불못으로 던져질 때, 그죠? 던져질 때 마귀는 어디에 가 있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서 그가 1000년 동안 있네요. 그 1000년 동안 있을 동안 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왕이 되셔서 다윗을 통치자로 삼으셔서 12지파를 다루시면서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 100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사탄도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정리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다 끝났을 때 그가 다시 한번 천년왕국 때 육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 그들의 육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과 같이 대적하잖아요. 마지막 사탄까지도 멸하시고 곧바로 이어지는 백보자 심판에서 그를 불못으로 보내서 드디어 불못에 가면은 사탄도 거기로 가게 되고 적그리스도도 이미 거기 가 있고 1000년 전에 거짓 선지자도 1000년 전에 이미 가 있어요. 사탄의 삼위일체가 이제 다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그곳에 던져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때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든 적그리스도든 거짓 선지자든 결국은 다 없애고 나서 그런 악의 무리들을 영혼에다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마음 고쳐 먹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루시퍼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서 그를 세워놨어요. 그럼 그가 찬양했으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대적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원 시대에는 악이 없어진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요한계시록 지금 19장이다. 여러분들 지금 기억 속에 좀 남으시라고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이 있어야지 천년왕국도 있고 천년왕국이 있어야지 곡과 마곡의 전쟁도 있고 그것이 있어야지 드디어 계시록 22장에 가 21장 또는 22장 가면 영혼이라는 것이 시작된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요. 누가 내려오셔요? 어떤 분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멋지게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림 때는 사랑을 전파했지만 이때는 사랑을 전파하시는 게 의로 심판하고 누굴 죽이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의로 먼저 의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분이 이렇게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 자가 있다 이거야. 아까 내가 같이 내려오는 자가 교회 휴거된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좀 14절에 보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14절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군지 모르겠는데 군대들이야.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희고 정결한 세마포. 결혼식 때 참가했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가 누구냐면 거꾸로 올라가면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 흰 세마포 옷을 누가 입었느냐 하늘나라에서 7절에 보면 계시록 19장 7절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흰 정결한 세마포 옷은 누가 입었느냐?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가 입은 것이에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분과 혼인을 치르는 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된 성도들을. 근데 여기 보면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올라갔어. 세마포 옷을 내가 입어야 되는데 여기 예전에 그 어디야? 그 여자들 그 결혼할 때 입는 드레스 많이 진열한 데가 어디죠? 이대 앞벽이 뭐죠? 그 동네가 뭐야? 갑자기 잊어버렸네. 예? 방화동? 아현동. 예. 그 드레스 쫙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서 나는 이 드레스가 있겠어. 예수님과 이제 혼인식 할 때 난 이 드레스 있겠어.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허락을 해야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우린 다 구원받았다. 그럼 다 올라가. 혼인식을 치를 때 여러분들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입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분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허락이에요? 성도들의 의라.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죠? 구원받고 난 이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옷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각각 다른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열장에서 뽑아서 난 17번 옷, 난 12번 옷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몸을 다 아름답게 감쌀 수 있는 옷인지 아니면 한쪽 다리는 그냥 흉하게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될 것인지. 찢어진다는 건 내가 좀 가장한 얘기지만 우리들이 입을 옷이 다 틀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도들의 의라는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이 생각, 고집 버리고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의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고 싶어도요 각자 다 틀려요. 똑같은 100만 원을 줬는데 누구는 99만 원을 남겨올 수도 있고요. 누구는 200만 원을 남겨올 수도 있어요. 그죠? 왜? 능력이 틀려요. 여러분이 그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분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른 걸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많은 걸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준 만큼 네가 뭘 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의, 이 성도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했느냐 하는 그 의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 옷을 입고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실 때 의를 행했던 그 성도들과 같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돼서 한 번 하늘에 올라갔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다시 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거 날짜는 언제일지 몰라요. 근데 그 시기가 우리는 임박했다. 임박.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곧 닥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는 알 수 있다. 왜?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는 알 수 있다.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 보세요. 우리 9절만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책에 이렇게 야한 글씨들이 있을까? 야한 문구들이 있을까? 그래서 거룩함을 외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 성경에서 빼기도 했었어요. 야, 이거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관능적인 표현이 있느냐? 이래서. 더 나쁜 짓을 하면서요, 그죠?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죠. 더 추잡한 짓을 하면서. 2장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nu도다. 그가 누구일까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성경 계속 읽었다면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 아셔야죠. 또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이제 해답이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2장 8절과 9절은 화자가 자기예요. 자기. 화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도다. 이것은 교회가 언제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 돼지 같은 이방인이었어요. 개, 돼지. 여러분 아시죠? 개, 돼지. 그냥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 그래, 난 죄인이야. 좀 받아들이니까 그냥 그래. 너무 관념적이니까 그냥 죄인이야 그러면 그래,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너는 개새끼야. 너는 그 돼지 새끼야. 너의 속마음은 개돼지랑 똑같은 자식들이야. 그럼 여러분 그냥 나 죄인이야 했던 거랑 같을까요? 뭔가 인격적으로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야, 내가 왜 개야? 내가 왜 돼지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개, 돼지였다고요. 성경에 얘기하면. 왜? 선택받은 유대 민족 이외에는 개, 돼지였다고요. 개, 돼지. 그 개, 돼지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는 무엇 때문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개, 돼지였다니까요. 개, 돼지. 그 개, 돼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에 의한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되신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로 흘려줬기 때문에 개, 돼지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라는 한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유대인과 개, 돼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과 교회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노래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돼지로 취급하던 그 더러운 육신적인 성품들, 그런 자들을 갖다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개돼지 같은 사람, 옆에 우리 솔직히 구령할 때 너무 옷이 남루한 사람이 지나가면 선뜻 다가가서 얼굴 들이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깔끔한 사람한테 가서는 그럴 수 있어도. 저도 하나 솔직히 고백할 거예요. 저는 할머니들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구령할 때 보면, 내 생각인지 몰라도 할머니들 이렇게 손잡고 구령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외로우신 거지, 그분들이요. 그죠? 근데 옷이 너무 남루해, 진짜. 막 냄새가 날 것 같아. 손 찾기가 선뜻 그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저랑 또 틀리실 수 있지만 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께서는 개, 돼지라고 성경에 그렇게 여러 군데서 표현했던 자를 입어요. 어떻게 불러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것이 결코 그들에게서 개, 돼지의 성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개, 돼지의 성품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할례로 의해서 몸으로부터 새 성품이 갈라지고 새 성품이 생겼잖아요. 그죠? 혼이 갈라졌잖아요. 혼이 갈라지고 새로 생긴 새 성품이 어여쁜 자지. 그죠? 살전 4전 16절에 의해서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 이 몸뚱아리는 개, 돼지라니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다 개돼지가 여기 모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나고 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그 성품이, 내 개돼지 성품이 발휘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육신적으로 확 성질이 나가지고 그 성품이 드러나는 날과, 혹시 하나님이 그 성품을 참게 해주셨다면 그 참게 해주신 걸 감사해야 되지. 마치 자기가 과거에 개돼지 성품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지금 현재 오늘 개돼지 성품이 없는 고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착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나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몸과 혼과 영이 내가 부를 때까지 거룩하게 잘 보존하라는 그 말씀을 진짜 믿는 자라면 아직도 내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휴거의 시기, 좀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서부터 12절 갖고 휴거의 시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순절하고도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 올 봄에는 부르실래나 이 기대를 할게요. 올 봄에는 부르실래나. 그렇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생각이 짧고 잘 살아야 70이요 80이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안개와도 같은 짧은 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서부터 영원 시대까지 미리 아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미리 모든 것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판단하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세마포 옷을 입을지, 우리가 언제 휴거될지를 이미 미리 아심에 따라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주님의 경륜에 따른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성 있는 자들로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